오늘은 에바에 갇힌 여인의 환상, 에바에 갇힌 여인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스가랴가 받은 환상 8가지 중에 오늘이 이제 7가지, 7번째 환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4병거의 환상만 남았어요. 6장에. 자, 그런데 이 오늘 7번째 환상과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상고한 그 6번째 환상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앞에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근데 오늘은 또 날아가는 이 에바의 여인이 갇혀 있고 또 에바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갇혀있는 여인의 이름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환상은 저주를 말하고 오늘 환상은 악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악과 저주는 결국 인류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같이 이게 날아가서 그 저주와 악이 결국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스가랴의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같이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 악의 심판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을 3가지 재앙으로 표현했잖아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렇죠? 바로 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던 말하자면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재앙의 비밀이 밝혀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신호예요. 신호가 떨어지면서 재앙이 하나씩 이제 점점 더 크게 열린다는 거고, 대접이라는 거는 이 대접은 이 물이라든지 뭐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대접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은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이제 막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 재앙이 하나씩 쏟아지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나 에바의 이 환상은 결국은 그 심판받을 그곳으로 다 이게 모여요. 저주도 모이고 악도 모여서 결국은 거기서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 그게 다른 말로 계시록에서는 재앙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결국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안에 들어와서 속여서 죄짓게 한 이 사탄에 의해서 결국 인류는 계속 이제 죄를 짓고 그 악함과 그 받은 저주 때문에 그 마지막 끝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재앙이고 심판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막판에 선민도 구원하고 또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다 구원하겠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이 장엄하고 또 규모가 크고 우리가 이제 상상 못했던 상황이 막판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요. 이 8가지 이 환상을 푸는 것 중에서도 이 본문 7번째 환상을 푸는 걸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 알아요. 단어들을 무슨 단어들을 쓰셨는가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단어를 풀어봅니다. 첫째, 5절부터 7절까지는 에바와 납뚜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는 뭐고 납뚜껑은 뭐냐? 이 에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될 때 이 한 말, 두 말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더 작은 건 되가 있고 더 큰 거는 뒤주가 있잖아요. 저기 쌀 담아놓는 뒤주. 이런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재는 이 도구를 에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큰 거는 호멜이라고 그래요. 호멜. 근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22리터 들어가요. 22리터.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 둥근 한 말이 18리터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크죠. 이스라엘의 그 곡식을 재는 그 에바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 22리터 통 안에는 못 들어가요. 더 커야지. 그러니까 에바도 이제 한 말짜리가 있고 두 말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에바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큰 에바. 그런데 거기에 이 뚜껑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뚜껑이 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납으로.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납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이 에바는 결국 사람을 태우는 그런 도구로 쓰인 거고, 납은 그걸 제어하고 있는 그런 감옥처럼 꼼짝도 못하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에바의 납뚜껑이 달린 것이 날아간다고 할 때는 이게 앞에 그 6번째 하고 똑같잖아요. 두루마리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원통형.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 때도 상소 올리면 그게 이렇게 저기가 둥근 봉같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펼쳐야 그 속에 두루마리로 된 글이 쭉 보여지잖아요. 그걸 다시 또 감으면 이렇게 원통형 되잖아요. 그 메길라라고 하는 그 원통형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지금 에바라고 하는 이런 큰 그 물건이 뚜껑이 덮인 것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근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핵을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이 모양이 에바가 이렇게 아구가 좀 좁고 밑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원통형의 메길라가 있고,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이 핵탄도, 그냥 대륙간 핵탄도라고 하는 미사일이라는 건 아주 빨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 심판 때에 이 터질 그런 핵폭탄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 때, 스가랴는 그 시대에 그 자기들이 눈으로 보이는 걸로 그거를 이미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통형 두루마리에다가 에바 모양이 이렇게 위에 있고 그게 납으로 덮여 있더라. 근데 지금도 핵탄두는 납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납으로 쌓여 있어요. 그게 가서 떨어지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납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그 속에 위험한 핵물질이 그대로 보관되지만
이게 충격받으면 터져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런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8절부터 10절에 보면 갇힌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갇힌 여인. 이 에바 속에 여인이 갇혀가지고 납뚜껑으로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그 여인의 이름이 악이에요. 그러면 악이 납뚜껑 속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죠. 그 악이 이제 심판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이렇게 그 에바를 양쪽에서 붙잡고 저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나 겉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나 이게 원어를 풀어보면 이샤라고 그래, 이샤.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 우리가 보통 번제를 드린다고 그럴 때 이 화제, 불화자를 써서 태울 번자를 하잖아요. 이게 다 불을 의미해요. 불.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악은 불에 태워져야 될 존재예요. 그것이 지금 불태움을 당할 장소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갇혀가지고 납에 갇혀서. 근데 지금은 갇힌 상태로 납 속에 갇힌 상태로 가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태워질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또 여기 보니까 두 여인이 이렇게 에바를 양쪽에다 들고서 쫙 날아가는데 학에 날개를 달았더라 그랬어요. 학. 우리가 생각할 때 학은 아름답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학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렇게 부정함이 있고 모든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심판당하러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에는 바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력한 그 불의 바람이 그냥 밑에서 쏟을 때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미사일이. 그와 같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세 번째, 여기 11절에 보면 신할 땅의 집이다 그랬어요. 신할 땅의 집. 신할 땅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영걸이 나와요. 사냥꾼이다 그러고 용사다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인류의 첫 번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신할 땅. 거기서 쌓은 그 문명의 도시를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바벨. 그래서 바벨 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까지 다다르게 해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 문명을 이루자 그랬는데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통점이 다 지금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에 다 해당되는 단어예요. 신할 땅에 집을 세운대요.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겠죠. 바로 그들의 악한 자들이 모이는 집이에요. 그게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푸른 곳이 어디냐?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큰 음료,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세운 이 악한 문명, 저주받은 문명,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음녀짓을 한 자고, 물질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바벨탑, 바벨론의 그 사람이 세운 문명을 말해요. 이게 17장에서는 큰 음녀라고 그랬고, 또 18장에서는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 형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너지는 과정은 핵폭발이에요. 핵폭발과 똑같아요. 이 핵은 두 가지로 터져요. 분열로 터지고 융합으로 확 모여들고 확 분열되고, 이것이 막 그 강력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도 나고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다 분해돼 버려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분열과 핵융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이 지구는 지금 통계적으로 15,0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지금 있다는데, 몇 개만 터져도 대단한 건데 15,000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바로 우리 몇 킬로 위에 북한에 지금 핵이 적어도 20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 3부자 같이 조금 또라이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짓도 하는 자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 9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에. 참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사탄의 역사는 항상 같이 맞서요. 남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아지는데 북한은 그렇게 세상을 터뜨릴 이러한 집단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풀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단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악에 대한 심판, 저주에 대한 심판, 그리고 큰 음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악한 종교, 또 바벨론성,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문명, 다 뒤에서 조절한 사탄, 그 영들이 다 파괴된다는 거, 멸망당한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